잠언 20장 20절로 30절 말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의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다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참된 지혜와 올바른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로 접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가치관은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형성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삶의 기준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기독교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성경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바른 기준, 삶의 기준은 참된 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이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효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불효는 밤 캄캄할 때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자신이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불효하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두 번째로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도 나오지만 여타한 부분에서 남들의 것들을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라든지 불의한 재물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부모의 관계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는 주님이 공경하지 말라 하면 안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참된 인생관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지혜의 왕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양심이 우리의 선과 악을 이렇게 투영해 줍니다. 또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해 줍니다. 그럴 때 그걸 구분하여서 악은 제하고 선은 우리가 더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왕으로서 이 땅에 주도적 삶을 살아가는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자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의 왕은 어떻게 하는가?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선을 구분하여 나아갈 때 인애와 진리로 우리가 왕됨을 보존해 가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누누이 인애와 진리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위대로 심판받기에 우리는 악을 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그 행위는 무엇으로 출발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에 대한 그 결정, 증거가 뭐인가 하면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것도 내가 주님을 여호와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역사의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를 믿기 때문에 이 한 시간 새벽기도 가운데 있는 거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이 행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대로 받으시고 심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징계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주석하는 게 맞을까?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이 말씀이 요즘 아이들을 때렸다 그러면 경찰서 잡혀갈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거예요. 이왕지사 때리려면 시게 때려라, 상처가 날 정도로 때려라, 이 이야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때렸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의도로 때리는 것은 그 마음의 상처가 깊어져서 악으로 치닫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쁜 길,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마음에 스크래치가 가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두 번 다시는 그 악을 쳐다보지 않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성경의 여러 관점에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징계를 할 적절한 때가 있고 징계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필요성이 성경 안에서 잘 이렇게 아우러지지 않는 상태에서 때리라고 했다, 막 때려버리면 그로 인한 부작용이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를 가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말이죠, 삶의 기준을 잡고 참된 인생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징계를 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한 소자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뜨려 버리는 것이 낫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심각한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그거, 징계와는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했던 그거에 저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세상 말로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고 한 것처럼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했는데 그 사람은 뭐죠?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쉬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란 이 말씀, 하나님이라는 이 필터를 거치고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을 거치고 말씀을 거치고 행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춤주춤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참된 인생관이고 삶의 기준이다. 그 훈련을 반복적으로 하루하루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오늘 하루 이 참된 인생관, 그 올바른 가치관을 참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다 두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오늘 하루 말 한마디를 하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을 풍성케 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